저희가 시편 22편부터 계속해서 오늘 27편까지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26편은 빠지긴 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27편으로 넘어갔습니다. 22편까지 27편까지 계속 묵상을 해오면서 크게 두 가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25편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수치와 또 절망과 그 죄책감 때문에 간신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7편 읽을 말씀도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든 일 앞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7편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25편의 다윗이 가졌던 그 영적인 상태하고는 사뭇 좀 다릅니다. 25편에는 굉장히 좀 무너져 있고 흔들리고 수치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동일한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절에서는 다윗의 그 칼날같이 살아있는 영성을 저희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담대하게 의지하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했던 그 용사 다윗이 다시 살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둘 다 불신과 불안과 근심 가운데 흔들려야 마땅했지만 25편에서는 몹시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 또 27편에서는 담대한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27편 10편과 같이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22편에서 27편까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변화들을 경험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듯이 따지기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깊은 믿음의 안식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면 또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담대히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침륜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사계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앵커리지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이 오기도 하고 여름이 오기도 하고 가을이 오기도 하고 겨울이 오는데 우리 영적인 시즌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다윗의 영적인 시즌에도 가을과 겨울이 있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즌에도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겨울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도 힘들지만 또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는 영적인 겨울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겨울을 턱 만나게 되면 실패감,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칠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 너무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말씀이 있는 게 때로는 지루해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겨울을 너무 쉽게 가볍게 대해서도 안 되겠지만 나에게 찾아온 이 영적인 겨울,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SN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 가지 유익도 주지만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사진을 올릴 때 다 좋은 사진만 올린다라는 거예요. 슬프고 괴로운 사진을 올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진 올리고 은혜 받는 사진 올리고 또 손들고 예배하는 사진, 또 파티하는 사진, 이런 사진들만 올리니까 다른 사람들을 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늘 파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나는 지금 영적인 겨울에 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다윗처럼 영적인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겨울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겨울을 내가 겪게도 되고 때로는 다윗보다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을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 인정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또한 새로운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겨울을 허락하셨다면 그 겨울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겨울이 충분히 춥지 않으면 봄에 새싹과 또 새 잎사귀도 올라올 때 병충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겨울은 추워야 마시고 또 여름은 셀몬이 많이 올라와야 마십니다. 각 계절의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절 말씀 같이 읽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는 내 빛이시니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노래했던 다윗이 이제는 여호와는 내 빛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빛이 되셔서 그 인생을 밝혀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리도 아닐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불 꺼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제가 제일 늦게까지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나가고 나서도 한두 분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나가시고 나면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들어와서 조명도 좀 조절을 하고 또 음악도 끄고 저 뒤에 문도 좀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조금 늦게 하시는 분이 그걸 잘 모르셨는지 저 뒤에 원래 형광등은 켜놓는 등이거든요. 비상등이기 때문에 나가실 때 그것까지 다 끄고 나가셔가지고 제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정말 더듬더듬해서 저 뒤에 방송실까지 가서 다시 불을 켰습니다. 무사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다가 의자에 부딪히고 빛이 없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전 안에 빛이 없어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 되고 무릎에 그 멍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앵커리지 전 도시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이 전체 도시가 엉망진창이 될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빛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 날에 창조한 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태양은 네 번째 날에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빛이라고 생각하는 태양의 빛은 네 번째 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빛입니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 쌓여있던 그 지구, 혼돈 가운데 있었던 지구의 그 어둠을 쪼개는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어둠과 혼돈이 떠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빛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들이 흑암을 나누는 역사를 나타낸다면,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임하시는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혼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더 밝은 빛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지식들이 쌓여가면 이 세상 가운데 어둠과 혼돈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큰 빛, 더 밝은 빛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더 혼돈 가운데 또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기 시작하면 엉망진창이 됐던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묶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는 그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내 구원이시니. 내 구원이시니. 구원이란 말은 예샤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예수와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몸에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기 어려워서 그냥 쓰기만 하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름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감히 이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십계명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당당하게 외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감동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예수와라고 외치면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읽고 외치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국어책 읽듯이, 문자 읽듯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읽고 지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 읽다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여러분, 그 이름들을 읽으실 때 그냥 지나가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 고백을 드릴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영혼과 몸과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아픈 몸도 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선포할 때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 마음의 병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대로 불려지는 그곳 가운데는 반드시 그 이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아무도 나를 구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지만 앞길은 막히고 뒤도 막히고 깜깜한 어둠 같은데 빛 대신 여호와께서 갈 길을 비춰주시고 그 갈 길 가운데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여호와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계십니까? 저희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렵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힘이 쫙 빠졌을 때 아유, 오늘은 밥 먹을 힘도 없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은 내가 밥 먹을 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자주 하지 마시고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이 삶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힘이라는 말 가운데는 히브리 말에는 피난처라는 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말은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일 것 같고 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없애버릴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3번 고백하고 나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와가 내가 빛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삶의 피난처가 되는 사람은 겁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다가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 목사님, 이렇게 살아계실 때 생각해 보면 안 되는 일, 누가 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 안 되는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 목사님의 힘으로 시작하셨다면 겁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시작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 되시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묶고 있는 두려움도 다 떠나가고 여호와가 나의 힘 되신 것을 제 삶 안에서 경험하고 또 여러분 삶 안에서 경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의 빛 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저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다윗의 이 고백만 들어도 사실 제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의 순간과 고백이 있었는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있으니,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분 30분 시편 말씀을 더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이 한 가지를 꼭 원하고 소망합니다라는 원띵,
한 가지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들,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잘되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되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 너희가 잘되라고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인생을 보장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과 규례에 따라 살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것은 절대로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행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우하고 린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아우리치 가서 페루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아마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만큼 힘든 여행, 힘든 시간들이 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해보지 않았지만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페루 아우리치 기간 중에 인생의 최소한 몇 번째 중에 한 번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편안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는 현우와 린지가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우리치를 통해서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 아우리치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행복을 찾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제가 사역이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때도 있지만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목사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사로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린 적은 있지만 목사가 된 게 힘들다고 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다, 또 목사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예전에 만났던 분들에게 얘기하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맨날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아?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일어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 나오고 억지로라도 수요 예배 나오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설교 안 했으면 아마 2주에 한 번씩은 이 수요 예배 빠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겨울에 유태장 원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날은 게으름을 피우고도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날씨도 춥고 빨리 어두워지니까 이번 주는 수요 예배 빠지고 싶다. 근데 안 가려니까 마음에 좀 부담도 되고 또 가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힘들게 오면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떨 때는 아주 눈이 많이 내리면 눈 많이 온 핑계 때문에 한 번씩 빠질 수 있는데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예배 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권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하나님 올겨울에는 좀 한 번 눈이 많이 와서 한 번 권사님이 수요 예배 그냥 편하게 쉬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는데 어둡고 컴컴한데 멀리서 운전해서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하나님 안에 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불편하고 힘들지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편하게 사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안전하게 사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아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더 훨씬 많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편하게 쉬고 편하게 피곤을 풀고 주일날도 편하게 운동하고 쉬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어려움에 들어서는 그 순간 진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린지와 현우 가운데 그 인생의 진짜 행복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행복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쫓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고 싶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다라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다른 이제 저 남쪽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어떤 분이 잘 다녀오셨어요? 좋은 시간 되셨죠? 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네, 즐겁게 잘 다녀왔고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역시 집이 최고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 집이 최고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리지에 있나요?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다윗은 가장 편안한 곳을 찾았던 거예요. 자기가 사는 궁궐을 찾지도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편안한 곳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궁전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 누리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토록 예배하는 것.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전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월요일도 예배하고 화요일도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 내내 24시간 예배하면 너무 지루하지 않겠나? 천국은 너무 지루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잘못된 예배 때문이에요. 일방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니까 그 찬양의 감동도 감흥도 아무런 열정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나를 찬양해 주는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지루하겠어요? 근데 천국 가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주는 영광 받으셔서 높임을 받으셔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게 보여요.
끄덕끄덕 하세요. 얼마나 찬양할 맛이 나겠어요. 더 큰 소리로 더 힘있게 24시간 내내라도 찬양하고 싶을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 찬양하는데 그냥 와서 가사만 따라서 아이고 저거는 찬양 너무 높네 뭐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찬양해요.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영적인 문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실 때 의도적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땅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지 마시고 하늘 저 보좌에서 이 시간 내가 찬양할 때 내 찬양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얘기라고 들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매주일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설교 들을 때마다 졸음이 오잖아요. 저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선포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졸음이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육성으로 내게 선포하신다. 라고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졸음이 싹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선포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 내용은 저번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제가 그냥 강연을 한다면 다른 식으로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10번 들어도 10번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장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나의 심장을 다 들여서라도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나의 심장을 다 들여서라도 저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전하고 싶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골수를 쪼개고 우리 영혼을 쪼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골수가 쪼개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진짜 들어오기 시작하면 괴로워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 가운데, 더러운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골수를 쪼개는 고통이,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관운과 그 사람이 이 척추에 고름이 생겼는데 그때는 마취도 없으니까 그냥 긁어냈다, 의사가. 그런 삼국지 읽은 기억이 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쪼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고통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는지 알 수 없어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또 다른 메시지를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반응해야 돼요.
일방적인 예배는 지루하고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을 들어서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시면 예배가 지루해지지 않아요. 그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노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첫 번째 소망을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가 아름답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다른 데는 은총, 은혜라고 번역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쁘고 이런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셔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감동과 놀라움과 충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예배가 아름답고 얼마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지. 그것이 왜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온누리 교회 예배가 예배 때마다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다윗이 또 바라는 것은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을까. 지난주 우리 창세기 15장을 공부하면서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쓸데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을, 자식을 주실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게 그 땅을 주실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질문을 하나님께 의심을 가지고 해도 될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다윗은 이것들을 묻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생 다윗에 그렇게 죽도록 쫓겨다녀야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때로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동굴에 숨어 있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 가족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기도 했고, 암논, 압살롬이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비참한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내 부하들의 칼에 비참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밧사바에게 낳은 아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훨씬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그렇게 힘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눈앞에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저를 그렇게 힘드시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으면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 그의 한 가지 소망이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다윗은 내가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한 한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 저는 아까 읽었던 신명기 10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고 싶어요. 신명기 10장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다윗의 고백, 평생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하고 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축하면 어떤 문장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신명기 10장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다윗의 소원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딱 맞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일과 다윗이 하나님께 원했던 그 일들이 동일하게 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7절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라고 다윗에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얼굴을 바라고 너의 소원을 나에게 기도로 아뢰라 라고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언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저는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일까? 때론 절망스럽고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게 되면 젊었을 때 열정적인 사랑은 좀 수그러들지만 정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으로 산다라는 말의 안에는 서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그 상대편의 잘못도, 아내와 남편의 실수도 아유 불쌍한 자인가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지는 것이 사랑의 힘보다 더 클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일들도 서로가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긍휼하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다 용서가 되고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막연한 낙천주의, 낙관주의에 빠져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톡데일 역설이라는 건데 낙천주의, 낙관주의, 막연한 희망, 막연한 소망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멈춰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스톡데일이라는 장교가 베트남전에 사로잡혀가지고 8년 동안 그 감옥, 그 형무소에 있었는데
이 막연한 낙천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막연히 사람들이 곧 풀려날 거다, 곧 풀려날 거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나겠지, 연말이 되면 풀려나겠지. 그런데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형무소에서 가장 먼저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막연한 낙관주의였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먼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막연한 낙관주의, 낙천주의에 빠졌다면 다윗도 훨씬 단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믿음을 붙들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절망의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14절 말씀, 결론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다윗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시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시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다시 한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놀라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될 것입니다.